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15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 말씀,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샬롬. 샬롬. 예, 우리 환한 얼굴 하시고요. 옆에 분들 한번 축복 인사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시리즈 설교 그가, 히, 대강절 시작과 더불어서 시작해서 오늘은 그가 죽으시고 부활하시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대해 묵상하는 날입니다. 예수님의 생애에 대한 시리즈 설교를 하다 보니까 성탄절을 코앞에 두고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 설교하는 난처한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즐겁고 들뜬 기분으로 성탄을 준비하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죽음을 이야기하게 돼서 심히 좀 기분이 흔쾌하지는 않습니다만은, 예전에 한국에서는 요즘은 그러지 않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성탄절 날 되면은 예수님을 주제로 하는 영화들을 성탄 특성 영화 이렇게 해가지고 상영을 TV를 통해서 이렇게 해주고 그랬는데, 그 영화들도 보면은 예수님의 탄생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죽으심 부활까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오늘도 그런 관점에서 예수님의 탄생을 맞이하면서 예수님의 전생에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함께 생각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복음서는 예수님의 생애에 대한 기록이지만 그 분량으로 볼 때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에 굉장히 큰 비중을 둔 기록입니다. 전체 복음 4복음서 분량의 3분의 1 정도가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에 대한 기록들이에요. 그만큼 예수님의 생애 중에서 예수님의 죽음은 중요한 의미를 가진 사건입니다. 예수님 생애 절정이라고 할 일이 그의 죽음을 통해서 벌어집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비유 말씀 중에 탕자의 비유가 있습니다. 한 아들이 아버지로부터 소중한 재산을 물려받습니다. 아들은 멀리 타국으로 가서 그 귀한 재산을 다 탕진합니다. 그 비유를 탕자의 비유라고 부르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소중한 것들을 다 잃어버린 아들, 그 탕자와 같은 실존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늘의 권세와 능력, 영광과 존귀, 위엄을 다 누리시던 분. 그러나 그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는 하늘의 아들이라는 그 존귀한 분으로서 지녀야 할 많은 소중한 것들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이 시리즈 설교 첫 번째 설교, 그가 태어나시다 에서도 말씀드렸어요. 마구간의 말구 위에 그 어린 아기로 천조가리에 꽁꽁 둘러싸여 있는 그것으로 인해서 그는 하늘 아버지의 아들로서의 그 많은 소중한 것들을 거의 다 상실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공생애를 하시면서 그 하늘 아버지의 아들로서의 능력과 권세를 지닌 분으로 살기는 했습니다. 적어도 그가 병든 자를 낫게 하고 불치의 환자를 치유하고 바람을 잠잠케 하고 귀신을 내쫓을 때는 어느 정도 그래도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권세를 지니고 있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남이 알지 못하는 진리를 권위 있는 목소리로 선포함으로 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라다녔으니까 그때는 참 하늘의 아들다운 그런 권세가 엿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마침내 그 하늘 왕자로서의 옷을 다 벗어버리고 다 포기하는 완전한 탕자가 되는 순간이 있는데 그게 바로 십자가에서의 죽음이죠. 그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아니, 모든 것을 포기했습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에서의 죽음이에요. 십자가형은 저 페르시아, 이집트, 카르타고에 이어서 로마 제국에 이르기까지 이 범죄자들을 아주 엄하게 다스리기 위한 사형법입니다. 그 형이 얼마나 잔인하고 극악스러운지 로마 시민권자들은 이렇게 죽게 해서는 안 된다 해서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은 십자가형에 처할 수가 없었습니다. 당시 로마의 귀부인들은 대화 중에 십자가라는 단어를 함부로 입에 담을 수 없을 만큼 그렇게 혐오스럽고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진 단어가 십자가입니다. 오늘날에는 십자가를 미화해서 무슨 장식품도 만들고 예술작품의 소재로도 사용합니다. 무슨 목걸이, 귀걸이, 키링. 그러나 그것은 십자가형을 목도한 사람들이 다 죽고 나서 얼마 후부터의 일이에요. 십자가형을 실제로 체험한, 목도한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었다면 십자가를 미워하는 그 같은 일들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만큼 잔인하고 혹독한 형벌이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그러니 이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는 하나님의 아들, 그것은 상상할 수가 없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그가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는 바로 그 죽음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잡히시던 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기도를 하십니다. 자신의 죽음을 마지막으로 준비하기 위한 시간이죠. 아담이 동산에서 하나님과의 화해를 깨뜨렸다면 예수님은 동산에서 하나님과의 화해의 길을 모색합니다. 에덴 동산과 겟세마네 동산, 이 두 동산은 인류의 운명이 크게 엇바뀌는, 크게 뒤바뀌는 그런 동산이죠. 에덴 동산에서 아담은 죄를 지었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 인류의 죄를 씻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은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쳐서 숨었지만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기도를 합니다. 마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드리던 그 순간에 예수님의 마음을 이렇게 전하죠. 고민하고 슬퍼하사. 고민하고 슬퍼하셨다. 마가는 이렇게 전합니다. 심히 고민하여. 죽음을 앞두고 기도하시는 예수님이 왜 고민하셨을까요? 다가올 고통과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었을까요? 물론이죠. 물론이죠. 그 점에 있어서는 우리 예수님도 저와 여러분과 조금도 다를 바가 없는 거죠. 전교 선생님들 중에서 제일 무섭기로 소문난 기술 선생님이 어느 날 야구방망이를 들고 교실 앞문을 딱 열고 분에 가득 찬 목소리로 다들 책상 위에 무릎 꿇고 올라가! 하고 고함을 칠 때 책상 위로 올라가면서 곧 느끼게 될 엉덩이 혹은 허벅지의 이 통증에 두려워 떨던 중학교 시절의 그 경험이 아직도 저에게 남아 있습니다. 인간이라면
누구라도 고통에 대해서 두려워하죠. 그런 면에서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입니다. 주기철 목사님을 아시죠?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를 거부하다가 순교하신 순교자. 동료 목사들이 다 절을 할 때도 끝까지 나는 절할 수 없다. 절하지 말아라. 라고 해서 체포당해서 순교하신 분. 그분의 아드님의 간증을 직접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느 날 일본 순사들이 아버지를 체포하려고 집에 들이닥쳤습니다. 순사들이 집에 들이닥쳤다는 소식을 듣자 주 목사님은 무서워서 벌벌 떨면서 집안에 있는 기둥을 붙잡고 끌려가지 않으려고 저항하셨다고 그래요. 우리가 상상하는 모습과는 아주 많이 차이가 있습니다. 신앙의 절개를 지키다가 투옥됨을 자랑스러워하면서 당당히 두 손을 내밀고 포승을 받았을 것 같은데 이미 한 번의 옥고를 치렀거든요. 잡혀가면 무슨 일이 벌어진다는 걸 다 생생히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너무 두렵고 떨려서 그 어린 아들, 아내가 보는 앞에서 벌벌벌 떨면서 나 가기 싫다고. 어린 아들이 본 그 순간을 증언합니다. 우리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분명히 자기 자신이 당할 육체의 고통 앞에서 떨었을 거예요. 채찍에 맞을 등에 이미 소름이 끼치고 대못이 뚫려갈 이 손발이 벌써 저릿저릿 저려오고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지나가야 하는 비아 돌로로사 순환의 길이 아득하고 험하게 느껴지고 창에 찔릴 옆구리가 벌써 바람이 숭숭 다니는 것처럼 시큰시큰 거리고 십자가에서 당해야 할 수치스러움도 마찬가지죠. 십자가형은 죄수의 옷을 모두 발가벗기는 형벌입니다. 겉옷과 속옷이 모두 벗겨집니다. 변화산에서 광채를 발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라는 칭함을 얻던 그 신성을 보여주던 옷이 오랫동안 혈루병에 앓던 한 여인이 저 옷을 만지면 내가 나을 거야 라면서 손을 뻗어서 그 옷 잡았을 때 그로부터 치유의 능력이 나가서 그 여인을 치유했던 그 능력의 옷이 빼앗기고 벗겨집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가난한 사람일지라도 가장 마지막까지 남는 신성한 특권이 있다면 그것은 옷을 은밀하게 벗을 수 있는 권리예요. 성냥갑 같은 곳에 사는 극빈자들도 혹은 지하철 어귀에서 잠을 자는 노숙자들도 이 최후의 권리만큼은 포기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그 마지막 그 권리까지도 빼앗겨야 했습니다. 예수님을 괴롭히는 떨게 하는 것이 하나 더 있죠.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의 버림당함. 하나님과의 영적 단절.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외치십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다는 그 절망감에서 터져나오는 절규죠. 예수님은 제자 유다가 자신을 팔 것을 알았을 때도 소리 지르지 않으셨어요. 수제자라고 할 베드로가 자기를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할 것을 아시면서도 탄식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난생 처음 하나님 아버지와 단절되는 그 영적 버림받음,
늘 어린아이처럼 아빠, 아빠 하며 그렇게 친밀감을 나누었는데 그 순간만큼은 그 아빠로부터 버림받아야 하는 그 영적 절망감, 거기서 예수님이 절규를 하시는 거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극심한 육신적인 고통과 말 못할 정신적인 수치스러움, 그리고 아버지로부터 버림받는 그 영적 절망감 속에서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에 사도 바울이 그의 죽으심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죠.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가 십자가에서 그렇게 죽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한 대속물이 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의 죽으심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죽음과 사망을 대신하기 위한 죽음이었다는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대제사장 가야바가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암시하면서 이런 말을 하죠.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백성이 망하게 되지 않게 된다. 가야바의 이 말에 사도 요한이 이렇게 해설을 덧붙입니다.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두고 한 말이다. 그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이 열립니다. 그의 죽음은 바로 그것을 위한 죽음이었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계신 예수님을 로마 병사가 창으로 콱 찔렀습니다. 찢어진 옆구리에서 물과 피가 쏟아집니다. 그 물은 요단강에서 세례받던 공생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그 피는 자신을 흠없는 어린 양으로 제물로 드리는 공생의 마지막을 의미합니다. 예전에 어느 해인가 고난주간에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쓴 글이 있어요. 내용은 그런 거죠. 그 옆구리를 찌른 창을 통해서 예수님의 피가 흘러내리면서 창자루를 타고 흘러내려서 그 로마 병사의 심장까지 흐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몸에 새로운 피가 흐릅니다. 죄와 사망의 피가 생명의 피, 의로운 피로 새롭게 그 로마 병사의 몸에 흐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가 생명의 새로운 피가 되었습니다. 죄가 창궐한 세상을 심판하는 대홍수가 있었을 때 노아가 방주를 지으면서 그 방주 옆구리에 문을 하나 냈습니다. 방주 옆구리 문을 통해서 동물들이 방주로 들어가서 죽음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처럼 죄로 물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옆구리를 통해서 하나님 품으로 들어가며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됩니다. 아담이 잠들었을 때 그의 옆구리에서 그의 신부 하와가 나와서 드디어 아담과 하와가 모든 살아있는 자들의 부모가 되었습니다. 둘째 아담이 머리를 숙이고 십자가 위에서 잠들었을 때 그의 옆구리에서 그의 신부인 그를 믿는 그리스도인들, 교회가 나왔습니다. 예수님에게 사형언도를 내린 빌라도가 그의 법정에서 예수님을 두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채찍에 맞고 머리에 가시관을 썼 예수님을 군중들에게 보이면서 말하죠. 이 사람을 보라.
보라, 이 사람이로다. 라틴어로 에코 호모. 이게 유명한 말이 되어서 그 후에 많은 그림을 제법 잘 그린다 하는 화가들이 에코 호모라는 제목으로 그 장면의 그림들을 그렸습니다. 에코 호모, 이 사람을 보라. 하나님은 오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두고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을 보라. 부유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사람을 보라.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 사람을 보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사람을 보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가 나음을 얻은 것은 기적을 행하는 그의 능력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새로운 이름을 얻게 된 것은 그의 고통과 상처, 그의 아픔, 십자가에서의 죽음을 통해서 얻은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아주 놀라운 선언을 하죠. 그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그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 이 참으로 믿을 수 없는 일이지요. 온갖 설득과 해명과 증명거리들을 다 동원해서 이야기해야 겨우 수긍을 할까 말까 한 이야기가 바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 뭐 예수님의 부활을 전혀 이상한 이야기처럼 하지 않습니다. 마치 어제 졌던 해가 오늘 아침 다시 떴잖아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너무나 당연하게 이야기합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시니. 이 사도 바울의 말에 의하면 예수님의 죽으심은 부활하심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거예요. 죽으심 속에는 부활이 담겨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 속에는 죽음이 담겨 있는 겁니다. 그건 다른 두 개의 사건이 아니에요. 지는 해가 떠오르는 것처럼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은 다시 부활하신다. 로마서에서 말합니다. 예수는 우리의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늘 같은 방향에 두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위하여 죽는 십자가의 죽음, 그 죽음에는 언제나 부활을 두신다라는 이야기예요. 십자가는 결코 죽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 안에 부활과 생명을 두셨습니다. 베드로가 유대인들 앞에서 크게 외치듯 설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음이라. 이어서 말하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다. 부활이 없는 십자가는 없습니다. 십자가 없는 부활도 물론 없습니다. 십자가에서 대속물로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이게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의 네 기자들이 이 십자가와 부활 이야기를 하면서 내는 결론이 있는데 네 복음서 기자들이 똑같은 동일한 결론을 이야기합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복음을 증거하는 삶. 복음을 증거하는 삶. 마태는 마태복음 마지막 장 28장에서 말합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마가도 마가복음 마지막 장 16장에서 말합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누가는 누가복음의 후속편이라고 할 사도행전 제일 첫머리에 말합니다. 너희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야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네 번째 복음서 요한복음의 복음서 사도 요한도 그의 책 마지막에 주님이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을 남겨둡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시리즈 설교 그가 오늘 그가 죽으시고 부활하시다. 우리는 성탄절을 앞두고 예수님 생애의 가장 높은 봉우리 그의 죽으심과 그의 부활하심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요? 그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사복음서 기자가 성경의 모든 신약성경 기자들이 전하는 그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의 이야기를 오늘 내 삶에는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될까요?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하는 말을 통해서 그 힌트를 우리가 얻을 수 있죠.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다 같이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사건을 통해서 자기 자신에게 적용하는 적용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인들에게 그 사건을 전해주면서 너희도 이렇게 적용을 해서 살아야 된다라고 전해주는 적용 포인트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전하는 그의 죽으심과 그의 부활하심, 그것을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적용해야 하는 적용 포인트가 있다면 우리는 더 이상 이제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주시니 예수 그리스도, 그가 다스리시는 나라, 주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위해서 이제는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복음 전파죠.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십자가를 지는 삶, 그것을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무서워하지 말아라. 그가 여기 있지 않다. 무서워하지 말아라. 빈 무덤 앞에서 벌벌 무서워 떨고 있는 마리아에게 해주신 말씀이에요. 부활하신 주님이 주신 또 다른 말씀이 있습니다. 너에게 평강이 있기를. 너에게 평강이 있기를. 예수님의 죽으심 앞에서 두려워서 숨어서 지내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해주신 말씀이에요. 부활하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 너에게 평화가 있어. 너희들에게 평화가 있어.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삶, 복음 전파를 위한 희생과 헌신의 십자가 앞에서 망설이는 혹은 외면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십자가 앞에서 주저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가 있다면 무엇입니까? 십자가에는 반드시 부활이 있기 때문이에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 예수님은 부활이 없는 십자가는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계시기에 오늘 자신의 제자들에게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삶으로 초대하시는 거예요. 왜? 그들에게 부활의 영광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혹시 성경이 우리에게 전하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알고 계세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십자가에서 당하신 상처를 그대로 지니고 계신 분이세요. 고통과 슬픔, 십자가의 상처가 그의 몸에서 사라지지 않았어요. 그러나 신비로운 게 있죠. 더 이상 그것이 아픔이 되거나 고통이 되지 않습니다. 상처로 남아있지 않습니다. 십자가가 상처와 흔적은 남아있지만 아픔은 사라져버린 신비로운 상처로 남아있는 거예요. 십자가에는 세 가지 오직이 있습니다. 첫째, 우리는 오직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오직. 그것은 오직 성령의 조명하심으로만 믿을 수 있는 사건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오직이 있죠. 우리는 오직 십자가의 길을 가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성숙해지고 신앙적으로 더 신령한 자가 되는 비결은 내가 얼마나 교회를 오래 다니느냐에 있지 않아요. 내가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갖게 되었느냐에 있지 않습니다. 얼마나 나 자신을 비우고 희생하는 삶을 내가 살았는가, 십자가의 삶을 내가 얼마나 살았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십자가를 더 깊이 경험하는 삶, 바로 거기에 내 신앙생활의 성장이 있고 성숙이 있고 무르익음이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6장에서 이렇게 말하죠.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서 내게는 세상에 대해서는 나는 죽었고 오직 십자가만 자랑하며 살게 되었다 라면서 그 조금 뒤에 6장 1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내 몸에 십자가를 진 흔적이 있다라는 고백입니다. 이 흔적이 헬라말로 스티그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스티그마. 제가 아는 어떤 청년은 지금은 청년도 아니죠. 지금은 뭐 성인이니까. 청년 시절에 이메일 아이디가 스티그마, 흔적이었어요. 흔적.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흔적을 내 삶에 새기는 삶을 살아가겠다라는 결의가 담긴 이메일 아이디였습니다. 그 후 그는 필리핀 선교사로 가서 지금까지 선교사로 하나님 나라를 섬기고 있습니다. 무슨 이메일 아이디나 SNS상의 프로필 문구로 스티그마 쓸 수는 있겠죠. 그러나 이메일 아이디나 SNS 프로필 말고 여러분들의 삶에 십자가의 흔적이 새겨져 있는가? 이 시대가 교회에 요구하는 것은 기적이 아니에요. 이 시대가 필요로 하는 것은 교회가 무슨 거대한 세력을 이루어서 이 세상을 바꿔놓는 그것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세상을 위해서 섬기는 것, 세상을 위해서 교회가 수고하고 손해보고 힘쓰는 것, 이 시대는 그것을 필요로 합니다. 여러분이 장차 주님 앞에 설 때 주님으로부터 꼭 드려야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네가 얼마나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느냐가 아니죠. 네가 얼마나 많은 기적과 능력을 보이면서 살았느냐가 아니죠. 이 질문은 하실 거예요. 네가 사는 동안에 십자가를 지느라고 생긴 상처 자국은 무엇이냐? 십자가를 진 흔적이 너에게 있느냐? 그렇다면 부활의 영광에 네가 참여할지어다. 현대사회가 크리스찬들에게 주는 가장 강력한 유혹은 나처럼 살자예요. 나처럼 살자. 십자가 그딴 거 뭐하러 질라 그래. 헌신, 수고, 땀 흘림, 주님을 위해 자기 자신을 내어줌. 야, 그 뭐하러 그렇게 살아. 그냥 나처럼 살아. 교회 다녀도 돼. 교회 다녀. 그냥 나와 같이 살자. 나처럼 살자. 이게 현대사회가 오늘날 크리스찬들에게 주는 가장 강력한 유혹이에요. 수많은 신자들이 이 유혹에 넘어지는 거예요. 세속화가 돈을 추구하고 권세를 추구하고 편안함을 추구하고 안일함을 추구하는 삶의 목적과 방법들이 신자들에게 그대로 다 오염되어서 삶을 보면 신자인지 비신자인지 구별이 안 돼요. 주일날 아침에만 구별이 돼요. 교회 갔다 오는 거. 오늘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 알려줍니다.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살려고 하지 마세요. 세상은 이야기합니다. 너를 위해서 살아야지. 너를 위해서 살아야지. 누가 너를 위하겠냐? 하나님을 배제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살려고 하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한 십자가가 있다면 주님을 영화롭게 할 만한, 주님 나라를 확장할 만한 그런 헌신과 수고와 땀과 노력이 필요하다면 그거 해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부활의 영광을 누리는 예수 그리스도처럼 여러분도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성탄절을 앞두고 전하는 말씀, 그가 죽으시고 부활하시다의 결론입니다. 오늘 말씀 앞에서 드리는 공동 기도가 있어요. 주님, 인간으로 오시어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주님의 죽으심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속하기 위함임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제부터는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주님과 복음 전파를 위한 새로운 삶을 살겠습니다. 우리 기도를 같이 드립시다. 시작. 주님, 인간으로 오시어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주님의 죽으심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속하기 위함임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제부터는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주님과 복음 전파를 위한 새로운 삶을 살겠습니다. 아멘. 자기를 비우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마침내 부활하시어 영광을 얻으신 주님. 주님이 보여주신 그 모든 것이 바로 우리를 위한 것임을 믿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속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시려는 첫 열매이심을 믿겠습니다. 십자가 없는 부활이 없고 부활 없는 십자가가 없음을 친히 보여주셨사오니 이제부터 나를 위한 삶을 버리고 주님을 위한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복음 전파를 위한 십자가를 지는 것을 두려움 없이 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구석구석에 남겨진 십자가의 흔적들이 우리를 영광스럽게 할 날을 기대하고 꿈꾸며 즐거이 십자가를 지고 주님 뒤를 따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